야, 오늘 길에 관한 어떤 길이에요. 제목이 어떤 길. 본문은 한 절입니다. 잠언 16장 25절 읽을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은. 한 번 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결국 사망의 길이다. 그 끝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케이, 타당해, 좋아, 그런 뜻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양심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길. 그 사람들은 이 길을 행복을 선사해 주는 길로 압니다. 그 길을 걷기에 주저하지 않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길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길의 필경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온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인생이 실패했고 사망에 이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 길을 걷다가 낭패한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가 하기에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길, 그 길을 가다가 실패와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그 길,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로 생명과 기쁨과 참된 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조차도 좁은 길 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치에 타당하고 이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넓은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찾아 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스스로 구약의 이 노아를 이야기하시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경고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있는데 그 인류의 종말에도 노아와 같은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넓은 길에서 발길을 돌이켜서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좁은 길을 즐겨 걸어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어떤 길, 성경 보니까 there is a way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하게 보이는 길,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길.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길,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길, 결국 실패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길이건만 지금도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이 길을 싫어하고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어떤 다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걷기를 즐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사실 오늘날 이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교회 중에 노아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준비하는 교회 또한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마지막에 속히 오리라. 그렇게 목매어 호소하시건만 그 소리를 듣고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신부의 단장을 시키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신부의 단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목사, 하나님 깨우쳐 주신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이 마음으로 깊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그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믿음의 길인 줄 알아요.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아요. 그 길이 행복한 길인 줄 알아요. 그래서 태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바른 인생의 길을 걷지 못한 사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어떤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은 그 길을 걸으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의 경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하와입니다. 인류 최초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어떤 길을 걸은 사람은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하신 생명에 이르는 말씀을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 뭘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느 날 하와는 선악과 바라보이는 에덴 동산에서 뱀을 만납니다. 이때 뱀은 하와에게 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있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하와야. 선악과 먹어서 죽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죽지 않아.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유혹한 것이죠. 하와는 그 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편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뱀이 자기에게 한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이 말한 것이 더 타당성 있어 보였습니다. 그 결과 하와의 마음이 급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이야, 그 실과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되는 거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그래서 그 실과를 따 먹었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그들의 눈이 뱀의 말처럼 밝아지기는 했습니다.
그 밝아진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흙으로 지었고 생명으로 부어놓은 그 몸으로 살아갔을 때는 그 육신의 눈이 모두 선했고 모두 아름다웠으며 악이나 죄가 없었던 눈이었는데, 물론 그들에게는 정욕도 없었고 음란한 마음도 없었고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악이나 율법으로 판단할 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되자 그들의 몸에 죄가 들어왔고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새롭게 열렸고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양심으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상실된 거예요. 악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나 판단 없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을 판단하게 되었고 스스로 이제 판단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뱀의 말처럼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할 생명의 몸은 이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육체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밝아진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로 활동했던 그들의 마음,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고장나고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음란을 생각하며 눈이 열려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주는 말과 유혹은 모두 그럴듯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택한 이 길,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들에게 제일 먼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존재가 아니라 마귀처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없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죄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죄값인 죽음을 선언받게 되고 결국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손인 온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것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듣기에 달콤하고 귀에 아름답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길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는 사실.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타당성 있게 보이고 그 미혹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필경에는 결국에는 멸망과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롯입니다.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형님의 아들이죠. 오늘 본문의 롯도 오늘 본문의 이 어떤 길을 가다가 멸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이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종들끼리 서로 싸움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삼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거주지의 선택 권리를 우선 맡겼습니다.
그렇게 삼촌이 얘기하는 말을 듣고 롯이 그럼 내가 어디로 갈까 하고 사방팔방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야,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아서 풍족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부자로 살 수 있는 땅이 어딜까? 그때 롯의 눈앞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롯이 보니까 그 땅은 에덴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더운 지방에서도 농사를 이모작 삼모작 할 수 있는 풍성한 땅이기 때문에 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온 들판은 기름졌고 사방에 맑은 물들이 흘러내리고 오아시스가 솟구치는 곳. 롯은 그 땅을 탐내서 삼촌에게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전부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기름진 땅과 들판을 롯에게 내어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과거 자기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바른 길을 택했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기름진 땅을 택한 롯이 바른 길을 택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메마른 들판 위에 서서 사면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뭐예요? 메마른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Promised Land라는 곳입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갑부가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한 땅이 전혀 아니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길이었는데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에 그 약속대로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어땠을까? 롯은 자신이 기대한 대로 그 땅에서 얼마 안 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롯은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잘 선택했네. 참 난 지혜로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이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애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롯이 누린 재물과 영광은 그리 오래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엘람 왕의 연합군들이 롯이 사는 소돔 땅에 쳐들어오죠. 롯이 그동안 열심히 벌었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강탈해 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롯과 롯의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아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롯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길,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그 어떤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롯은 그 후에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 저주받고 심판받을 때 모든 재산이 불에 타 몽땅 사라져버리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롯의 아내 어떻게 됐죠? 도망가다가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연고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땅에 소금 기둥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떤 길을 자기가 생각해서 이해되고 합리적인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타당성 있게 보이고 교회 목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에 이끌어 나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것 같고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길이라면 소망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어떤 길로 유혹하죠.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 길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 롯이 걸어간 그 길에서 빨리 발을 돌려 말씀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은 형통한 것 같고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마귀가 몰래 쳐놓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덫에, 그 함정에 한번 걸리는 날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육체로 심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을 따르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요. 그냥 내 계획. 제가 성령 충만과 성령 내주하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이곳에 오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 성령 충만하라고 요구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함은 우리가 손님을 초청했을 때 주로 거실에 둡니다. 거실에서 밥 먹고 대접하고 차 마시고 손님이 이제 갈 시간이 되면 보내죠. 성령께서 여러분 집에 오셨어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은 뭐냐? 그 성령님을 거실에만 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방에도 내 건넌방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내 사랑방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내 온 집에 그 성령님이 다 관여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거실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기다리세요. 안방에 들어가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한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목사님 리더십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방향대로 설정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을 여기다만 두는 게 아니라 내 안방과 내 건넌방과 내 모든 내 목양실과 내 식당과 로뎀 쉼터와 유아실과 방송실과 모든 영역에 전 영역에 성령께서 오셔서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육체로 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해나가는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러는 삶.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계획에 따라 결정지는 어떤 길, 그 길은 모두 그 결국, 그 종말이 하루살이 풀과 같다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육체는 풀과 같다.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은 세세토록 그 언약의 축복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 여러분의 거실에만 성령님을 있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방과 건넌방과 식당과 화장실과 모든 영역, 전인적인 영역에 성령님을 초대하셔서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선택해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모든 영역에 초대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 우선순위로 나아가는, 하나님 제일 주.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주님은 그럴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희생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해보겠다고 주의 일을 등한히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축복의 길을 거꾸로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 어떤 길이기 때문에 축복은 고사하고 필경, 그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롯의 길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항상 유혹합니다. 그렇죠? 야, 기름지네. 와, 물이 저렇게 항상 준비된 오아시스가 있네. 참으로 기름진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갔고 풍성한 축복이 준비된 길인 것처럼 보여도 롯이 선택한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길입니다.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롯에 생각하는 것 같은 행복의 환상을 안고 기름지고 물이 풍성한 에덴 동산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빨리 그 길에서 유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길이 뭘까?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을 반드시 찾고 그 약속의 길을, 아브라함이 택한 약속의 길로 발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그러나 롯의 길은 저주, 파멸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처럼 롯처럼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약속된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발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발람. 이 발람이란 사람도 오늘 본문의 그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선지자예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도 하고 견책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악인에게는 저주도 내리는 그런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발람에게 어느 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올 때인데 그 일행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모압 땅에 아모레라고 그랬죠. 암몬, 모압, 에돔. 이 모압 땅의 왕이 발락이에요. 이름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두렵고 떨렸어요. 왜? 소문을 들었거든요. 야, 저 애굽, 그 당시 최고 권력인 그 애굽을 승리하고 홍해를 건너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걸 알아요. 자기네 땅으로 온다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모압 군사들과 싸우려고 들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발람 선지자여, 한 번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시오. 간청을 하지요.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 그러니까 이 모압 왕에게 있어서 이 발람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라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왔을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에게 금은 보화를 많이 주고 높은 관직을 줄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 발람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 팔자가 고쳐지겠습니다. 물질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진 이 발람 선지자는 그날 밤부터 철야기도에 들어갑니다. 발람은 겉모양은 아주 신앙적으로 보였고 선지자적인 자세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문제 인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위선자임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천사와도 같은 존재로 우러러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발람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발람이 철야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 줄 알았다면 모압 왕이 2번, 3번 얘기할 때 끊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발락 왕의 또 한 번의 청탁 제의를 받고 또 철야기도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응답을 내가 받아내겠다는 결단, 그런 집념에서 기도한 겁니다. 결국에는 발람이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발람을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깊게 새겨두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구하기도 많이 구하죠.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 구한 기도에 응답이 내리면 오히려 그 응답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응답을 받았다고 좋아하면 얼마 안 가 그것은 자기가 파멸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철야하면서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발람처럼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를 드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기도는 더욱 악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시작.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운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도를 죄로 변하게 하신다는.
또한 가증한 기도에 대해서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응답 받아야겠다는 신념 가지고 기도한다. 막무가내로. 그건 가증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돌이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가증한 기도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한 상황에서 기도하면 그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을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발람의 기도는 오히려 자기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그 어떤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발람처럼 기도로 그 어떤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 당할 때, 이거 어떻게 이 길을 빠져나갈까 생각할 때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앞에 미끼로 던지는 오늘 본문의 그 어떤 길의 함정에 빠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길을 찾아가고 그 어떤 길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비록 그가 철야를 통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한다 해도 스스로 멸망의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비록 가난하게 살고 비록 멍에를 메고 살지라도 오늘 본문에 그 어떤 길을 찾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 이게 누구에게서 받은? 하나님에서 받은 말씀이죠. 근데 요나는 자기 생각에 따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리신 명령을 피하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 여러분, 니느웨는 오른쪽에 있고요. 터키 쪽에.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어요.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면 엄청나게 걸릴 거리를 그 당시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욥바라는 곳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닌 자기 생각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길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길로 그는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한평생 이 요나가 간 그 어떤 길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래무지처럼 자기를 감추고 목사가 잡으려고 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홀히 하고 자신의 일이나 어떤 가정적인 일이 있으면 완전히 요나가 되어버리는 사람. 교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짐 안 지려고 하는 사람. 집사직도 힘 안 들이고 평안히 하고 권사직, 직분도 그냥 편하게 하기를 꾀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다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요나가 걸어간 오늘 본문의 그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는 너무나 귀한 수식어들을 써요.
봉사, 헌신, 주일 성수, 전도, 열매, 성령 충만. 기도할 때 양념으로 써먹고 실제 생활은 이와는 전혀 딴판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저버리고 요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죠?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요나가 탄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 사업이 파손되고 집안이 파손되고 자기 인생이 파손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바닷속에서 그 커다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밤 사흘 낮 동안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나가 선택한 길은 결코 지혜의 사람의 길도 아니고 약삭 빠른 사람의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의 이 요나의 어떤 길을 걷고 있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니느웨로 돌아가야 합니다. 니느웨로 왜 가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선포하라. 심판을 경고하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봐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요나가 걸어간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에서 잘못 걸어간 여러 가지 경우의 어떤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명하신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 길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길.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도 해도 그 길에게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매력적인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생명의 길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 말씀 순종의 길입니다. 이 길은 낮 12시에 다니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을 환히 비춰줍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길을 오늘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가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